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성도들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고요,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들을 괴롭히는 그 방법이 너무도 교모해서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후에 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14장 1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사탄,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심판하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온산에서 통치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쁨과 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4만 4천과 새 노래, 입맞은 자의 특권과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 어린 양과 함께 있고요,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은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나 혼돈과 악의 영역을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이제 악한 세력을 통치하고 있는 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사탄의 모습을, 이 사탄이 왜 모래 위에 서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두 동료를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14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고요, 또한 유대 문헌에서도 시온산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성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시온산으로 모아서 이 시온산에서부터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0장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제 시온산에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왕국 동안 통치하신다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온산은 이 군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워질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2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이제 보호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인을 맞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모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우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때부터 경험했던 고대했던 그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14장과 명백히 대조가 됩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는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지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에서 상거래를 하고 번성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 땅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사업이라든가 먹거리조차도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에 그 천년 왕국에 참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가는 잔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를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와 같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이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선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신 후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지요. 그 후에 이 입맞은 자의 특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찬양 소리를 들어요. 요한은 이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영광의 찬양 소리를 3번이나 주교법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찬양 소리가 맑은 물소리와도 같았다, 이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은고를 타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 소리인데, 첫 번째 두 소리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중해 연안에 강타하고 있는 파도의 포효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 서해안에서는 잘 거기에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원만하면서도요, 바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슥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해안에 가게 되면 다릅니다. 파도가 칠 때에 이 바위를 팍팍 칠 때 그 소리가 우렁차는데 아마 지중해 연안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이 해안으로 달려오는 파도의 소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둥 소리는요, 천지를 진동하는 큰 우리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물소리와 우리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다를 표하고 있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소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 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큰 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서 함께 떠들면서 기뻐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큰 소리와도 같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의 건설을 지금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는 단순히 우렁차고 큰 소리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소리예요.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와도 같았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검은고는 성전 예배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10개나 12개의 이 줄을 가진 하프나 비파와 같은 기구를 가리켜서 검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의 검은고 연주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검은고, 많은 연주자를 지칭하고 있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검은고의 연주자들이 함께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웅장한 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찬양대의 웅장한 찬양과 많은 검은고가 함께 연주할 때에 울려 퍼지고 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지금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이 함께 아리랑을 연주하고 함께 이 할렐루야를 연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청중들이 함께 열창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일까요? 메시아의 왕국과 통치를 축하하면서 천상의 군인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얼굴은 밝게 빛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천상의 합창대와 오케스트라가 부르는 이 새 노래를 아무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묻자면은 배운다는 의미가 단순히 노래 가사를 배운다 이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통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구원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고 피부로 깨닫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만이 하늘에서부터 오고 있는 이 승리의 찬송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합창대들이 설교하고요, 앞에 또 예배 드릴 때 찬송합니다. 저녁 때 예배 때도 함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의미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때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썼는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른다면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구원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모습은 여러분 13장과 대조되지요. 14장은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여서 핍박을 받고 죽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을 지금 13장에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14장은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기쁨과 찬양에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한참 시끄럽습니다. 누가 상임 대표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하면서 여러분, 민주당도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국민의당의 힘도 계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요, 새로운 접근이 갔을 때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쟁취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성도의 삶이 이런 축제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죄로 인해서 넘어진 후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실 때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특징에 대해서 4절과 5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4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이제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지요? 여자들과 더불어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에 따라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세 번째는요, 첫 열매로 구원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들은 영적 우상의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자와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간업이라든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더럽히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 시온의 처녀딸 혹은 처녀 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을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지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짐승의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몸을 더럽히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음행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은 이 도덕적으로 음행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느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4만 4천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에 가담하지 않았고요, 온갖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짐승을 따르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힐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동사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은 더럽힌 일이 없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사는 뭐냐? 정죄를 지킨 사람이다 해서 이다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는 뭐냐? 부정과거 동사의 경우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도 여자들과 더럽힌 적이 없는 결과 현재 순결한 처녀의 몸,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선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에게 헌신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제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따라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정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입맞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값비싼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지급하겠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나 우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품을 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그걸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다. 그것이 설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셋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이 구속은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상업 용어를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을 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의 값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구속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첫 번째 열매라고 드려졌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혹은 동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하게 하게 되면 최고의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첫 번째, 첫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의 증거해 주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이고 민족적인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보정으로 들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14만 4천 명과 똑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백성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스럽게 선포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이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그들의 인생을 투자해 나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흠이 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그들의 모든 삶을 드렸다. 그것이 바로 인받은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간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이시에요. 성도들은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마치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눈을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잠깐의 고난이라든가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성도들을 그의 나라로 초청하고 함께 보고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점점 더 그 어려움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사탄의 권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